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부활의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왜 부활인가? 왜 부활의 복음이 중요한가? 왜 부활인가?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니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진실로 십자가 복음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서 부활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왜 부활의 복음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우선 말씀 구절을 두 개 찾고자 합니다.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꼭 이렇게 좀 따로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한번 적어봤습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요, 이렇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으면 너희의 믿음도 참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부활이 믿어짐으로써 믿음이 참된다는 얘기죠. 예. 그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죄는 극복을 한 것 같은데, 그죠? 어떤 특정한 죄에서는 계속 꼬꾸라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왔잖아요. 그죠? 어떤 죄는 이긴 것 같고, 어떤 죄는 진 것 같고, 어떤 죄는 이긴 것 같고, 이긴 것 같다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안 드러나고 자아가 드러나고, 그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었겠죠. 이게 반복이 되었죠.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왜? 부활이 가려지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어떤 죄에서는 지고, 그죠?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그죠? 그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은사들이 풍성했는데 은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았죠. 누구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크다, 내가 잘났다, 약간 그런 것들, 뭐 전국 은사 자랑 대회, 뭐 이런 분위기, 그죠? 사실 은사는 나타나면은 그냥 감사한 거, 안 나타나도 그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무언가 나타나는 거에 시선이 쏠려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의 은사가 임했어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말로가 안 좋은 은사자들이 한둘인가요, 지금? 처음에는 잘 시작한 것 같은데, 그죠?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은사가 임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물고 있겠죠.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 능력이나 은사를 어떻게 쓸까요? 예. 말로가 안 좋죠. 성경에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모두 하고 모두 했는데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부활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또 그러면 어떤 이 구절이 있냐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죠. 그죠?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치 못하였고 다 까먹었다는 얘기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정말로 믿어져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내 심령 안에 확실하게 박혀야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믿음이 있어도 그게 믿음이 이제 병든 믿음이 되거나 아니면은 취사 선택의 믿음이죠. 어떤 건 믿어지는데 어떤 건 안 믿어지고 나의 어떤 이익과 결부되면은 그거는 믿는다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나 내가 그냥 본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치한다고 하면 믿는데 다른 거는 안 믿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거의 해결책이 뭐겠어요?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져야지 죄 가운데서 거하지 않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적지 않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 복음에서 죄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십자가 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다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 복음에다가 부활의 복음까지 붙어가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도 확실하게 심령에 박히지만은 부활의 복음까지도 확실하게 심령에 박히지 않으면은 니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가려지는 가운데서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은사 가지고 누굴 위해서 쓸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쓰겠죠. 그죠? 은사자들의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나 봅니다. 많았으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괜히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 그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져야지 죄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사실 믿는다 하면서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믿는다 하면서 취사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도 안 믿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걸 믿어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50부 양보해가지고 그런 말 했다고 치자고요. 그 교회 계속 나가시겠어요? 못 나갈걸요? 그렇지 않을까? 그죠? 자,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들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고질적으로 우리가 겪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왜냐하면 나를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비로소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단 얘기겠어요? 죄 문제 극복한 것 같은데 어떤 건 또 넘어지고, 그죠? 이런 거의 반복이죠. 그게 극복이 안 되면은 어떤 거는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고 병든 믿음이거나 취사 선택하는 믿음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두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사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하는 이 두 문제가 얼마나 크냐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이 부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보통은 이런 말씀을 적어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뭐 제 방송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필요할 때는 그냥 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미리 적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은 읽어보면서 곱씹어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죠. 야, 이 부활만 가리면 딴 게 다 작동을 해도 이상하게 병들게 작동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만 만들어도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다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워낙 많이 들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십자가 사건에서 십자가 죽음에서 모든 죄가 죄사함 받았다.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에 부활의 복음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또한 확실하게 내 심령에 박힐 때 비로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온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온전한 믿음에 가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사단이 이 부분을 굉장히 정말 효과적으로 잘 가려놨구나, 잘 가리는데 성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딱 두 개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2절,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부활 복음까지 믿어질 때 비로소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 여기 보시면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 요 말씀이 두 개가 등식이 똑같죠. 그죠? 너희 믿음이 참되지면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요. 비로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마 자아가 온전히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사실 이 자아 문제,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자아가 안 죽는 경우가 허다하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고민해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또. 사실 말씀이 다 믿어지지, 어떤 건 안 믿어지나, 막 자기 막 자책하고 막 이러잖아. 나는 왜 이런 건 못 믿고 여전히 뭐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몇 년을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그죠? 확실하게 믿어질 때, 비로소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이 온전히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은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절대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믿는 척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예. 부활의 복음이 믿어질 때 이 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가려져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십자가 복음의 부활의 복음까지 이르게 되고 부활의 복음에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심령에 박히게 될 때, 그리고 또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바꿀 거예요. 아마 핍박으로 들어쓰겠죠. 그죠? 자, 오늘 시간에는요,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왜 부활의 믿음이 왜 우리에게 와야 하는가? 왜 부활의 복음인가? 왜 부활이 중요한가?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와 믿음의 문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